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절기가 지났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절만 봄을 맞지 않고 우리 마음과 일상도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면 좋겠다 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주중에 뉴스에서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소식 하나를 보았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치킨집 이야기인데요. 1년 전에 고등학생 형과 초등학생쯤으로 보이는 형제가 치킨이 먹고 싶어서 치킨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두 형제는 주머니에 단돈 5,000원밖에 없었고요. 이 5,000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치킨집은 없었어요. 어린 동생은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골목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형에게 치킨 먹고 싶다고 졸라댔습니다. 마침 한 치킨집 사장이 문 앞에 서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 형제를 들어오라고 했고, 형이 주저대면서 5,000원치만 먹을 수 있겠냐고 했는데 주인은 그 말을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자기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를 차려주고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동생은 종종 형 몰래 그 집에 가서 치킨을 얻어먹었고요. 어느 날엔 사장이 그 동생을 근처 미용실에 데리고 가서 머리를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서 형은 치킨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손글씨의 편지로 써서 그 치킨집 프랜차이즈 본부에다가 보냈어요. 그 본부에서 딱 보니까 참 좋잖아요. 그 편지를 공개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화제가 된 거죠. 편지에 의하면 형제는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지금은 편찮으신 할머님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코로나19로 다니던 식당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도 나와야 했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는데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나이를 속여서 그 택배 상하차 일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연인즉 1년 전 그날 치킨을 먹고 싶다고 울며 떼를 쓰는 동생을 달래면서 일단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랬다가 그 치킨집에 가게 된 거죠. 동생은 가끔 치킨집을 찾아갔지만 형은 그 사장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계속 그러기에 창피하기도 해서 한 번도 안 찾아갔대요. 그러던 중 따뜻한 그 환대는 잊지 못해서 형이 어느 날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요즘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편지를 썼던 거예요.
치킨집 사장은 방송사 인터뷰에서 월세도 못 내고 있고 그날 유독 장사가 안 돼서 그냥 가게 문 앞에 나와가서 이렇게 밖을 보고 있는데 그 형제를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도 참 어려운 시절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주인은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형제를 대접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요, 먹고 싶더라고요. 치킨이 아주 먹음직스럽더라고요. 그 기사를 접한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이렇게요. 돈줄을 내주겠다고 하면서 그 집에 주문을 계속 넣는 겁니다. 돈줄을 내주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돈과 혼줄 내다 합쳐진 거예요. 혼줄 내는 건 뭐예요?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고생 좀 하라고 야단을 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선행으로 귀감이 된 가게의 물건을 팔아주자는 요즘 새로 만든 말이죠. 요즘 그 집은 폭발적인 주문이 밀려들어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지나서 편지를 쓴 형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다 읽고 나서 그 아래 또 답글을 달았어요.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소중히 잘 읽었습니다. 세상은 어둡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알려주셨네요.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은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사람들 마음엔 이런 온정이 메말라 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것을 조금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긍휼과 자비를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수선하고 사는 일이 힘들수록 작은 자들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게 마련이죠. 그런데도 치킨집 주인은 그런 배려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치킨은 그 형제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치킨을 통해 그 주인과 형제는 돈으로 경험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고, 또 그 소식을 듣는 우리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온기와 빛을 잃지 않았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전해집니다. 밀가루가 빵도 되고 국수도 되듯이 콩이 된장도 되고 콩나물도 되고 그다음 뭐가 돼요? 두부도 되고 이렇게 바뀌듯이 복음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그 외에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면서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로 전해진 복음은 지금도 여러 모습으로 바뀌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복음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도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 17절에서 바울은 자기 역할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행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십자가는 그 중심, 핵심을 잘 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탁월한 말솜씨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큰 관심을 갖기는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십자가의 뜻은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복음이 말로 전할 수 없는 것이라면, 복음을 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학교를 세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복음학교 교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태권도를 말로 전할 수 있나요? 태권도를 이 설명서로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리를 가르치는데 말로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할 수 있을까요? 피아노를 배울 때 말로 배울 수 있습니까? 피아니스트는 손가락으로 음표를 기억하고 저장합니다. 무용수는 동작 하나하나를 몸으로 따라하면서 표현해내고 또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예체능 분야도 온몸으로 배운다면, 온몸으로 표현하고 배운다면 복음은 어떨까요? 우리 복음 역시 그 이상으로 온몸으로 들어야 되고 익혀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이나 글보다 당신의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끝에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을 그냥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말로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그렇게 온몸으로 전하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우리 주님 가까이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다 뵙는 분으로가 아니라 어쩌다 생각나서 전화 한 통 걸고 안부 정도 묻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임재와 현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말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서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살면서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능력이라. 첫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미련한 것이었어요. 당시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달리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어요. 십자가의 도가 누군가에게는 미련해 보이는데 누군가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독이 든 잔이지만 누군가에는 살리는 성배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느 쪽입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 십자가는 독이 든 잔으로 보였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왔다 갔다 3번이나 거부하시다가 결국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마귀는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후 후에 무덤 문이 열리자 자기의 실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문이 아니라 부활의 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요, 자서전 순례자의 노래에서 이런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거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남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막 떠나는데 기차가 출발하고 나서 한 통의 전보를 받았대요. 전보를 이렇게 읽는데 전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집이 화재로 전소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의 그 전보를 읽는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남자가 입술이 막 덜덜덜 떨리고 있을 때 바로 뒤에서 전보를 같이 읽던 신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지금 서로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존스 선교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다 그리스도인은 성공하건 실패하건 흥하건 망하건 기쁘건 슬프건 간에 우리는 지금 서로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소유한 상대가 예수님이라면 예수 안에서 실패하는 것은 성공이나 다름없고 그분 안에서 망하는 것은 흥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그분 안에서 슬퍼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고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작이자 가장 위대한 성공작이기 때문이다. 내가 한 강연을 마칠 즈음 감리교회 한 지방 감리사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강박증을 누그러뜨려 주었습니다. 나는 늘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신은 내가 성공과 실패의 마음을 써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 신실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또한 당신은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를 소유한 사람들이 누군가와 함께, 다른 누군가와 함께 성공하기보다는 예수와 함께 실패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이것을 알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먹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붙잡히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다음 이것을 마시라, 이 잔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성만찬을 제정하는 말씀을 해주셨죠. 주님은 이렇게 생명의 양식으로 먹히셨고 그 먹히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은요, 생명의 소통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먹히고 뜻이 먹히고 사랑이 먹혀야 생명이 교환되고 소통이 이루어진다. 말이 먹히고 뜻이 먹히고 사랑이 먹혀야 이 생명의 소통이 된다는 것이죠. 자연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연계에서는 먹히는 쪽이 지는 거고 먹는 쪽이 이기는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보았을 때 먹는 쪽이 이긴 것인데, 그러나 정신적, 영적인 차원에서는요, 먹히는 쪽이 위래요. 이어름 선생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먹힌 거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먹지 않고 먹히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저는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먹히고 로마 권력에 의해 먹히셨어요. 세상적으로 사실 먹히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땠어요? 끝이 아니라 로마 제국 그 속에서 예수님은 그대로 살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먹히시면서 로마를 먹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먹히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생명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께서 먹히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먹히는 것이고, 세 번째 십자가의 도는 자기 부정입니다. 사람에게는 자기를 확대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어때요? 내가 이렇게 쪼그라든 인생이 아니라 좀 뭔가 좀 돼서 뭔가 내가 좀 크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자기를 부풀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죠. 성서에서는 대표적인 자기 확대의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은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세워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늘에 닿고자 하려는 그것이 바로 자기 확대를 하려는 본성이죠. 본성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그 확대하려는 마음이 하늘에게까지,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데까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세 가지 유혹을 받았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 시험이죠. 이건 역시 자기 확대의 본성을 자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유혹을 모두 이겨내셨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자기 확대가 아닌 자기를 축소하는 가르침이에요. 사람의 본성으로는 자아의 소리를 크게 하려고 하지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축소가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힘입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실 강단에는 2개의 초가 있습니다. 초의 심지에 불을 붙이면 초는 계속해서 자기를 태워가면서 자기를 줄여갑니다. 축소해 가는 거죠. 초가 불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저 불꽃 싫어.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있는 거예요. 초가 자기를 축소하지 않으면 빛을 밝히지 못합니다. 다 타고난 그 초를 보면 어때요? 허전하고 쓸쓸하지만 사실 그것은 오히려 초에게 영광이고 구원이에요. 초는 자기를 축소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빛이 되었어요. 자기를 줄이고 태우면서 뭐가 돼요? 빛이 됩니다. 자기를 계속 축소하여서 완전히 무가 되는 것, 없어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신을 계속 축소하시고 태우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물과 피를 모두 쏟아내셨어요. 그렇게 전부 자신을 태우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영원한 구원의 빛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오늘의 나는 어제와 같아요? 틀려요? 오늘의 나, 지금의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나, 지난 한 달 동안의 나와 어떻게 다릅니까? 산다는 것은요, 어제의 나를 계속 버리고 떠나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우리 사람 몸의 모든 세포는요, 일정한 기간마다 저절로 죽고 새로운 세포들로 대체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사람으로 몸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자아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욕심과 신념에 묶여서 도무지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과 낡은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면 평생을 가도 내 자아는 그대로죠. 어제의 자기와 결별하지 않고는 절대 새로운 자기를 만날 수 없습니다. 어제의 나를 계속 버리고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 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죠. 신앙은 물과 성령으로 나고 육이 아닌 영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나면서 이전 것을 계속 지나가게 하고 새 것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전의 나를 계속 떠내보내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 십자가의 도는 먹히는 것. 세 번째 십자가의 도는 자기 부정이고, 네 번째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는 기둥입니다. 다른 동물과는 달리 사람들은 직립보행을 합니다. 동물과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신체적인 특징이 직립보행입니다. 인류학에서는요, 인류가 이만큼 발전한 이유를 직립하면서 우리 손과 머리가 발달한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몸은 오래전에 직립하게 되었는데요. 정신적 영적으로는 아직 제대로 직립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겐 정신적인 지주가 필요하대요. 영적인 지주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과나무는요, 홀로 설 수 있어요. 처음엔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되지만 자라면 자랄수록 사과나무는 홀로 서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처음도 그렇고 자라면서 홀로 서지 못합니다. 제가 처음 파송받은 교회가 있는 곳은요, 포도밭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포도밭 처음 묘목을 심을 때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지주를 세우는 일이에요. 지주를 먼저 세워서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지주 하나당 포도 묘목 하나씩 심습니다. 거기서 줄기가 하나 나서 자라면 그 자라는 속도에 따라서 지주에다가 묶어줍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면 가지 2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철사에 묶고, 그 다음 거기서 가지가 나오면 또 그 다음 철사에 그 가지를 고정시킵니다. 그렇게 해야 열매가 열렸을 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람도 포도나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 영적으로 혼자서 직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이냐? 땅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지주에 자신을 묻고 하늘로 가지를 뻗은 사람들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땅에서 일어나서 자신을 십자가 기둥에 묶고 하늘로 가지를 뻗어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문재 시인의 허리에게 말 걸기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좀 긴 시인데 그중 한 대목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고 보니 산다는 것은 척추를 고추 세우는 것이었다. 중력을 이겨내며 땅을 딛고 일어나 2발로 서는 것. 삶은 다리, 허리, 머리가 수직해 있는 만큼 삶이었다. 수직이 수평으로 돌아가 있는 만큼 죽음이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먹히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도는 자기 부정이고 십자가는 기둥입니다. 우리 세상은 어수선하고 경직되어 있지만 그래도 작은 자를 향한 온정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겐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복음과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척추를 곧게 세우시고 2발로 일어나서 믿음의 힘찬 발돋움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또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메마른 세상인 것 같아도 여전히 작은 자를 향한 온정이 식지 않았음을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도 긍휼과 자비가 되어 이웃을 향해 특히 작은 자들을 위한 냉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말로 전할 수 없음을 압니다. 예수께서 살아 복음을 전하셨듯이 우리도 복음으로 살며 십자가의 참 의미를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해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도는 먹힘으로 이기고 자기 부정으로 새로워지며
십자가를 기둥으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척추를 곧주 세우고 직립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